20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가문 복음화의 축복이죠. 고전 10장 20절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가문, 가정, 복음화하기를 다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맞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했고 그걸 놓고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것에 나의 인생과 마음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도 잘 안 돼요. 제 현장에서 이제 복음 전하거나 이제 생명 살리는 일이 있어서는 하겠는데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바뀌어. 오늘도 이제 큰딸 안 왔거든요. 진짜 이게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왜냐면은 일단은 예전에 그런 마음은 이제 접어뒀어요. 왜냐면 야, 네가 그래도 아빠가 목회자인데 응? 그 성도들도 있고 다른 랩런트들도 있고 그래도 너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지 않겠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거를 내려놨어요, 제가. 야, 그런 마음은요.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진짜 영적인 걸 알고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전달을 하면은 또 안 들어요. 또 그냥 이게 이제 한번 귀담고 그러고선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아빠가 한 말 잔소리 그래도 또 아빠가 한 말 목사니까 다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아예 귀를 막거나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럼 온 두 명은 또 괜찮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보니까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내 자녀들이 그래 또한 내 가문이 복음화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쉽지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저도 그렇고요. 예전에 이제 허준이라는 이제 의사 드라마 보셨잖아요. 그 허준이라는 그 의사에게 병자들이 와요. 그랬더니 그 의사인 이 허준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봐요. 그런데 그 가족도 포기하고 자신도 포기하는데 허준은 포기를 안 해요. 그 병자를. 끝까지 그 병자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려고 그래요. 저는요. 이게 우리 복음 가져야 될 우리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락방도 하고 현장에서 전도도 해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병든 사람이나 문제 있는 사람이나 무너진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복음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사역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역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진짜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바뀌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똑같잖아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딱 서 있으면 가족들이 다 흔들리는 것 같은데 다 제자리를 잡아요. 그래 또한 어둠이 덮이는 것 같은데 그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빛을 발하면 결국에는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가진 한 사람이고 이 사역자이고 진짜 우리 가문을 복음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게 우리 안에는 퀘스천이잖아요. 숙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쭉 계속하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진짜 영적인 존재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계속. 그랬더니 사람이 왜 문제가 하느냐? 영적 문제구나 이게. 윤리 문제도 아니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뭐 환경 문제도 아니고요. 사람의 문제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무슨 문제냐면 영적 문제. 이게요, 제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왜 내 자녀들이 안 되냐?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다. 그런데 그게 꺾이는 순간, 그때서부터 뭐냐면은 빛이 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오늘 이제 서론에도 나오지만, 이 세상은요, 완전히 무엇이 되어지냐면, 네피림 문화로 완전히 덮여져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완전히 네피림화되어 있어요. 네피림이 뭐죠? 성경에는 이제 뭐 네피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뭐 하늘에서 떨어진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몇 구절을 같이 보면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예요. 혼돈과 공허 속에 흑암으로 덮여버린 거죠. 네피림 문화원이면 이사야 60장 2절에 뭐죠? 거기에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라. 어둠이 덮어버린 거예요. 듣지 못하도록 덮어버린 거예요. 알지 못하도록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엄마가 얘기를 하고 아빠가 얘기를 해도 자녀들에게는요, 그게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이지, 그게요, 진짜, 맞구나, 라고 안 들리더라고요. 왜 덮어버렸으니까.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리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버렸고요. 어둠으로 덮어버리니까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항상 관심 가져지고, 그리고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고 거기에 무너지는 것을 보더라고요. 내 자녀도 그렇게 우리는 이제 김희연이 사모하고 저하고는 애들 태어나기 전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린 기도하면서 자녀를 가졌고 기도하면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름도 기도하면서 지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요 갓난아기 때서부터 어떠냐면은 없고 김혜인 사모도 그렇지만 계속 구원의 길 하고요. 계속 그리고 또 구원의 길 성경 구절 있잖아요. 계속 거기서 외우고요. 태중에 있을 때도 계속 무엇을 하냐면은 복음 집어넣고요. 구원의 길 계속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성경 구절 계속 전달했어요.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계속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잘하니까 안 돼요, 이게. 난 될 줄 알았어요. 이게 안 그래요. 왠지 덮어버려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도 똑같더라고요. 이중심이요, 나. 모든 게 나야. 어제도 분명히, 오늘 이제 예배 드리러 가니까 좀 일찍 자라 그랬는데, 일찍 안 자요. 몇 시에 자니? 12시, 1시에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깨우니까 어떡하면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얘네들은. 딱 5분 남겨놓고 그러고선 일어나. 나는 윈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냥 완전히. 근데 이걸 또 하면은 또 오늘 예배 다 완전히 망가지니까. 이런 상태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꾹꾹 누르면서. 하나님 그리스도만 오늘 메시지인데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안 되더라고, 이게. 이게 나중심이에요, 계속. 그리고 물질. 눈이 동그래져. 내가 진짜 오늘 그렇게 오전 렘넌트 예배 때 메시지를 했는데, 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이렇게, 야, 설이니까 눈이 동그래져. 화가 나더라고요. 메시지 들을 때는 완전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썩은 무슨 동태 눈깔. 와. 돈 딱 준대.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우리 애들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애들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다 그래요, 보면. 성공.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은 안 믿어. 그래서 뭐를 하냐? 이게 좀 잘하고 나니까요. 지금 우리 애들한테는 그 과정이 아직 안 오는데 이게 대학생 되고 청년 되니까 이 아이들이 뭐에 빠지냐면 타로에 빠지고 점술에 빠지고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또 이제 이렇게 무속인들한테 가가지고 또 그것도 보고 또 이제 요새는 인터넷에 부적도 있어요. 옛날엔 종이 부적이잖아요. 요새는요, 뭔지 알아요? 부적이 파일로 나와요. 핸드폰에 그 부적을 집어넣고 다녀요. 보셨어요? 20대 애들 장난 아니에요. 야, 완전히 우상, 종교, 귀신 이런 거는요, 쉽게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져요. 완전히 왜 그렇죠? 덮어버린 거예요. 덮여버렸어요. 완전히. 예. 근데 우리 자녀만 그러냐? 우리 가문도 그런 거예요. 우리들 가문도.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것도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말씀을 전달할 때는 하나도 안 들어. 근데 돈 얘기한다? 무슨 얘기한다? 완전히 귀가 팍 뜨여버려요. 그냥 완전히.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이게 사단의 올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요, 설명해서 되느냐? 안 되는 거, 이게. 이해시켜서 되느냐? 안 되는 거, 이게. 내가 육신적으로 도와줘서 되는 거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복음 전하는 도구는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요, 꼭 그렇게 해야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 이 사람에게는 지금 뭔가 육신적으로 도와주고, 그래 또한 어르고 달래고, 그래 또한 이 사람의 이해시켜주고 막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꺾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 틀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틀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되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빛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어둠을 뚫을 수 있는 거는 빛이잖아요. 흑암을 뚫을 수 있는 거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어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무엇을 비치셨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질서가 잡히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잖아요. 어둠이 땅을 덮어버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져 있는 여기에 이사야 60장 1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출 테니까 그 빛을 일어나 빛을 발해라. 비추면 어떻게 되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어디에 임했느냐?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어둠이 아무리 몰려와도 상관없어. 네 위에 벌써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임해버렸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돼. 그 빛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1절. 예수님이 빛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피림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흑암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이니까. 그래서 정말로 저도요. 예전 같으면요.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속타하고 막 열받고 막 그러는데 요새는 그래도 좀 많이 복음화됐어요. 야, 이게요. 제가 자라면서 두 가지 제가 존경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담임이 되고 나서 진짜 20년, 30년 동안 성도 한두 명 있는데도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사님들이 전 대단해 보여요. 웬만하면 다 포기할 텐데 포기를 안 하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분들에게 가가지고 뭐라면 제가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요. 와, 저 8년 해보니까요 진짜로 힘들어요. 나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성도가 한두 명 있는데 그 지역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세요?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밥 한 번 살게요. 밥 산다니까요, 제가. 두 번째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와, 내 가족, 자녀들이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 그 부모 존경스러워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존경스러운지 알아요? 나도 지금 미치겠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 청소년인데, 이 청소년 시기까지도 난 돌아버리겠는데, 내 말대로, 진짜 기도해도 안 되고, 말씀을 전해도 안 되는데, 안 바뀌는데, 와, 30년, 40년 동안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한 그 부모, 아직까지도 네피림에 덮여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 부모, 전 존경스러워요. 요새는. 야,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얼마나 저 사람의 그 마음을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는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50세에 바뀔지 60세에 바뀔지 80세에 바뀔지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되냐면 포기만 안 하고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 너는 세상의 빛이다. 잊지 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몇 장이요? 2장 9절.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 아니냐. 이 기이한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창조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되어지면 말로 막 설명을 하는 거 도저히 힘들어요.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안 돼요. 어떻게 하냐? 이 네피림 속에 갇혀져 있는 그곳에 빛을 비추는 거죠. 그 빛을 비추면서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가문 놓고 기도하자는 게 그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살아나는데 그 시간표, 그 빛이 뚫어지는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는 우린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가문복음화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또 올 한 해가 또 이번 명절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불신자가 방황하다가 실패하는 이유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불신자는요 방황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언제 얘기를 하냐? 자기가 진짜로 갈급할 때 말을 해요. 제가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오늘 계속 그 김정수만 얘기를 하네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어제 이제 집을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아내분을 만났어요. 아내분은 극히 정상이에요. 참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저는요 괜찮은데 왜 이런 곳에서 살까? 그것도 이제 좀 퀘스천이긴 한데 참 괜찮아요. 근데 그 분이 나를 보고 싶었대요. 김정수 성도님의 그 아내분이 나를 보고 싶었대요. 왜냐?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는데 김정수 성도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한테 자기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기 동네 장이동의 동네 모든 교회를 다 가봤대요. 자기가 다 갔는데 정현주 목사님 메시지는 뭔가 와닿는데 그래가지고 와닿아서 자기가 계속 듣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랑 같이 교회 좀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간 거예요. 제가요 그걸 들으면서 감사하다 생각이 돼요. 그분이 5년 전 지금 어떻죠? 말만 하면요 굉장히 교만해요.
자기는 지금 문제 왔는데, 그런데요, 말을 하면요, 굉장히 교만해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아니요, 옷을 그렇게 입어서 그렇지, 잘 보세요. 옷을 깔끔하게 입히고 가가지고, 대중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 싹 시키고, 그 옷, 요새 코인 세탁소 있잖아요? 세탁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딱 들으면 건조까지 다 되잖아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딱 입히잖아요? 정신적 문제 있다라고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봐요. 말 굉장히요, 고급 언어 쓰고요, 잘해요. 우리가 보는 불신자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이고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방황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운명과 이 팔자에 묶여 있습니다. 안 되니까요. 자꾸 미신과 아이고, 죄송합니다. 구술합니다. 물론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정치인들 보면 다 이렇게 무속 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대체적으로 거의. 각종 종교 행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정치인들 만나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 신앙은 어디라고 그런지 아세요? 예? 교회 다닌대요. 천주교 신자래요. 근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절에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안 믿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왜 그러겠어요? 뭔가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가는 거예요. 좋은 말을 들어보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종교행위가 뭐라고요? 영적인 건 전혀 없고,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마라. 또 뭐라고요? 남을 도우면서 살아라. 삶을 살 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남한테 피해 입히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요, 지금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사단의 자기가 활동에 올무가 되어져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잡힌 거죠, 자기가. 그러면 불신자는 이렇다고 봐요.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 가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봐요. 이걸 설명한다고 해결되느냐?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단에 사로잡혔다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싸움만 돼요. 오히려 열받아가지고요, 난리를 쳐요. 그래, 내가 사단이다! 그러면서 막 대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신자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종교인들보다 불신자보다 정확한 무엇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답이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복음이면 된다라는 사실이 진짜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피림의 문화 속에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은 그 어둠은 떠나간다라는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이 없으니까 자꾸만 어쩌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 끌려다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불신자 가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잖아요.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 안 가잖아요. 안 그래요? 조금만 나를 힘들게 만들면 안 만나잖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안 만나야 되겠어요? 저는 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어둠이니까 빛이 들어오지 마. 그러고서 막는 방법이 뭐냐? 그게 사단이요. 자존심 건드리고요. 나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왜? 너 들어오지 마. 이거거든요. 들어오면 살아. 그러니까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신자에게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번에는 이제 제가 못 가는데, 지난번에 내 동생 장례식 때 이제 형들도 오고 친척들도 다 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직까지 힘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형이 이제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와 그랬다 이제 제사 그랬다 명절 때마다 그 절에다가 그 이름을 다 올려놓고 절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 집에서는 이제 큰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제 힘들다 못한다 그래가지고 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큰어머니가 이제 좀 치매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못해요. 이름을 다 어디로요? 다 절에다가 입적시킨다라고 그러나요? 거기다 해가지고 절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제가요, 목사잖아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니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통영을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때 장례식 때 그러면 형,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형제들이 만나는 거니까 내가 가야 될 것 같아. 잘 생각했다. 와라. 야, 절에는 안 돌아도 우리가 내려와서 식사하잖아. 그 자리에는 같이 있자. 알겠어, 내가 갈게. 모르죠, 내가 왜 가는지. 왜냐면은 진짜 그래요.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내가 가면은요, 그냥 가겠어요? 가면은 그래도 기도라도 하잖아요. 안 그러게요? 가면은 그래도 사로잡힌 사람들은 한마디, 두마디라도 하잖아요. 내가 목사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신자는 뭐가 있어야 되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복음의 빛 아니냐.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 아니냐. 빛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돼 있는 거 아니냐. 직장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어야 되면 신자는 정확한 답을 가지려면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불신자의 현장. 왜 불신자가 정말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성품도 좋고 다 괜찮은데 왜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그래, 참 감사하다 생각되는 게 있어요. 저는 뭐 솔직하게 옛날에는 제가 좋아했었거든요. 김진호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다일 이렇게 그 무슨 공동체 가지고 저기서 부천에서 이렇게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해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형성해서 거기서 저거 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뭐냐면 사회운동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그래가지고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요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제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책을 줬대요. 왜냐면은 시간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성경 읽어봐라. 하나님 말씀 읽어라. 성경책 읽는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진짜, 그래. 그 안에서 성경 읽다가 진짜로 복음을 깨닫는다면 달라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가다 보면은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문제 심각한 사람 다 만나잖아요. 우리 가문에도 있었어요. 내 막내 동생이 뭐냐면 무속일을 했었어요. 귀신 불러내고요. 그랬다 굿하고요. 무속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갈 때마다 그 애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서 다 만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솔직하게. 그 작은 어머니도요. 내가 못 만나게 막았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만나니까 만나고 계속 하는데요.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다 때려치고 지금 직장 들어갔어요. 뭐 요양보호사 한대요. 힘은 있으니까. 오빠,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 요양보호사 하고 있어.
그래, 잘했다. 다 망가졌어요, 몸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이해한다면 불신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내 자녀들을 망하게 하고 있는 존재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이걸 보면 당연히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요. 복음으로 정확하게 보게 되고요. 그 흑암을 정확하게 보게 된다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때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전도가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래,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왜 하나님이 먼저 예수 믿게 하셨는가? 그 갈릴리 촌사람들, 갈릴리 어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가지고 왜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가? 그리고 또한 저기 세리, 그 당시엔 가장 천박한 일을 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왜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가? 나 같은 한 사람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계복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모자란 사람들이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해서 다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냐면 우리 가문을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저희 집안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거든요. 우리 가문에서요. 근데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그런데 어머니하고 이제 저하고 한 두세 사람이요. 기도의 복음의 깃발을 딱 들어버리는 순간 우리 아버지 구원받았죠. 내 동생 구원받았죠. 또한 고모 구원받았죠. 또한 저기 큰어머니 구원받았죠. 큰아버지 구원받았죠. 그래 또한 그 셋째 작은 동생 또 구원받았죠. 큰 형 그래도 교회 다니죠. 그래 또한 거기 또 가족 또 예수 믿고 구원 내 조카죠. 조카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가죠. 작은 아버지 아들 또 구원받아서 그 가족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죠. 막내 그 둘째 딸 아니 첫째 그리고 둘째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저만 그래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순 권사님만 얘기를 해도 그렇고 여기 뭐 다 증인들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하냐면 세상의 제사, 이 세상의 이 제사 문화를 무엇으로 바꾸느냐? 예배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따라오는 복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진짜 가문복음에 난 파수꾼이 되겠다. 그 응답 가지고 이번 명절에 우리가 참으로 가문복음화를 놓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문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응답과 증거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데 정말로 우리를 먼저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제사 문화가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곳에 어둠이 가려진 그곳에 빛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살리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